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함이 죽고 사는 것을 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악함이 죽고 사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악은, 앞서 말한 악은 도덕적인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악함은 신앙적인 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악함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악이 죽고 사는 것을 가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죽고 사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신명기 9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9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이유는 그들의 신앙적인 악함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나안 민족들의 신앙적인 악함 때문에 이 신앙적인 악함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전쟁은, 싸움은 꼭 사람 수, 군인,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누구의 편인가,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의 신앙적인 악함에 대해서 조광묵 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고고학에 의해 당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밝혀진 바가 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양한 신, 우상을 믿었고 제사를 할 때 산 사람을 죽여서 인시공양이라고 하죠.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일들을 벌였다. 레위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쓰였나 깜짝 놀랐어요. 그 땅이 주민을 토하여 낸대요. 그 주민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 때문에 땅이 그 백성을 토하여 낸대요. 와, 결국은요, 가나안의 땅이 가나안 민족들의 신앙적인 악으로 인해서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안 좋은 것일까? 이렇게도 큰 것일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모르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적인 악은 누구를 막론하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적인 악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입니다. 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신앙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갈라진 나라가 이웃 나라에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악이 왜 이렇게도 안 좋은 것인지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가나안 민족들 중에는 안악 자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민족들 중에는 거의 안악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안악 자손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2m 40cm의 골리앗. 인간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들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벌벌 떠는데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벌벌 떠는데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 안악 자손들은요, 신앙적인 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악하면 그의 장점도 무용지물입니다. 거인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난쟁이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인이든 난장이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면 숨이 끊기는 나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거인이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거의 골리앗이 우습게 보입니다. 내가 너 이길 수 있어로 보입니다. 내가 너 이겨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무엇으로
폼 재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악함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의 왕 참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앙적인 악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악함이 그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아마도 이 애굽 왕은 내가 최고 그러면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너가 왕이라도 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 왕궁에 애굽 왕에게, 애굽 왕 가정에, 그리고 온 나라의 가정에 울고 불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한순간에 왕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낍니다. 이 왕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대단해 보여도요,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신앙적인 악함이 있는 이 헤롯 왕, 그는 그 자신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백성들이 왕을 잔뜩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를 모르니까 이 왕이 계속 높아집니다. 계속 백성들이 그냥 높이는 대로 그냥 높아집니다. 결국 어디까지 높아집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 인치하는, 하나님 인양하는 데까지 높아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런 놈이 다 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왕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헤롯 왕이, 그 높아졌던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도 이 신앙적인 악함이 있는 이 왕이니까 내 후에 하나님이 계셔. 내 후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헤로드 왕은 나를 더 높이자, 나를 더 높이자, 나를 더더욱 높이자 그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악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왕이라도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 그만 비행기 태워. 왜 그래 왜?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내 귀에는 그 말이 즐겁지만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쓴 말도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누가 왕 앞에서 간사한 신하입니까? 왕의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 왕이 자꾸 높아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간신입니다. 간신은 결국은 왕에게 손해입니다. 간신은 결국은 왕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왕이었다면 그는 백성들의 칭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는 더 생명을 분명히 더 유지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금 아무 의미 없이 높이고 있습니까?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악함을 버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신앙적인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요나 3장의 요나가 신앙적인 악함이 많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 3장 4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악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의미의 상징입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잠깐요. 왕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죽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입니다. 각오. 자, 1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나라적으로나 신앙적인 악함을 버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신앙적인 악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악함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악입니다. 가장 큰 해로운 것입니다. 마치 품속에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을 버리지 않으면요, 나는 그 불에 타 죽습니다. 어찌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신앙적인 악함을 버리는 것은 곧 돋는 해가 나에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악함이 있으면 사람인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가진 어떤 무엇 때문에 대단해도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사람들처럼 신앙적인 악함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있다면 버리게 하옵소서.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베옷을 입고 회개하도록 해 주옵소서. 일평생 돋는 해가 비치는 평강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하여하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리